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게 하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게 하시고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아서 오늘도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이제 밑에 계단을 내려가면서 정말 잘 왔다, 주님의 그 은혜에 내 마음에 흡족히 담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남들이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명확히 알아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1992년 10월 28일 아시죠? 그때를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 그 사건이 뭡니까?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단체가 있어요. 그때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10월 28일을 이제 준비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하던 사업도 그만두고 돈 갖다가 다 이장님 선교단체에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그 단체에서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우리 사회에 대혼란을 가져온 사건, 다미 선교의 사건이죠. 그리고 1987년 8월 29일 아실 겁니다. 오대양 사건을 아십니까? 박순자라고 하는 교주가 대전 가스원에서 공예품 공장을 유령으로 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주유소했던, 대전에서 주유소했던 여인이 돈 받으러 갔더니 그 건장한 깡패들이 그를 갖다가 뒤지게 패고 체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쓰게 하고 그 주유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낱낱이 드러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참 좋으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색깔을 갖다가 빨간색 칠하고 검정색 칠하고 노란색 칠하고 지들 마음대로 색깔을 갖다가 막 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아주 안 좋게 사악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나쁜 것이 뭔지, 좋은 것이 뭔지, 들려지는 것이 뭔지, 안 들려지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가문이설에 사기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소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원복음을 전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눈을 뜨지 말고
성경에 눈을 떠서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정말로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아직도 반신반의하면서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마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신앙도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기 본신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받으셔서 원복음,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루셔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내가 마음속에 정말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교인들 중에 종말을 잘못 이해하면서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사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종말 신앙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잘못 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문제로 하여금 초기 우리 기독교에서도 자주 제기되는 문제였지만 아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끝까지 제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경계, 그죠? 조심하며 대처해야 된다고 바울은 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이단이 누굽니까? 이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이단,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이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 당시 때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종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나니.
특히 베드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도 말하였거니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나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게 못한 자들이. 자, 여러분, 바울이 썼다고 하는 편지 속에도 그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포함되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라고 한 것을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시기와 계산을 가리킨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전했느냐.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바른 신앙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변 각처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요 거품이 있습니다. 신앙에도요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감당하는데 더디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종말 신앙의 문제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저한 종말 신앙과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부터 그것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몇십 년 동안 믿은 것도 아니고 겨우 몇 달, 몇 년 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보았지만, 행하였지만 올바른 신앙 태도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은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어진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신앙의 그 즐거움을,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것을 얻지 못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영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될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그것이요,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들렸던 말씀들이요, 어느 날 순간부터는 내 마음속에 나를 찔리기도 하고 나를 울리기도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송봉산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울림이, 감동이, 마음의 두드림이, 역사가 있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늘 넘어져요. 늘 실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죽음 이전에 주어진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죽어야 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 주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게, 엉뚱당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다 주님 품으로 안긴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거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은요 지금 주어진, 지금 어떤 가십적인 이야기, 지금 주어진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을 좋아하지 교회 와서 딱딱하고 교회 와서 머리 아프고 교회 와서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들어야 돼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의 여러 가지 칭찬을 받을 만한 중요한 것들을 부정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3장 전체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2장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강력히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응?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라. 자, 여러분, 악한 자들은 거짓 아비인 사탄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종말 신앙을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그들로부터 분리되리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경우는 우리는 악한 것과 거짓된 것과 싸우는 그런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서 분리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라는 개념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고립되고 완전히 떨어지라는 뜻이 아니고 구분된 것, 즉 거룩함의 개념이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별되고 분별하는 그런 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구별된 분리된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멀리하고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며 그것은 속히 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 잘 살아야 되겠다, 그죠? 잘 살아야 되겠다. 응? 할렐루야! 여러분, 잘 믿고 목사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며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욕먹지 말아야 되겠다. 욕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사람들에게서 욕먹지 말고 사람들에게서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이 이왕이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듣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된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질서를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 새 질서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분명하게 일한 대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다음에
새 질서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과 8절과 9절에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응?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 자신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정말로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적 모델을 두고 살 때에 어떤 사람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품위와 품성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품성이 우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장로야, 교회의 집사야, 교회의 목사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지만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의 유익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응? 믿음의 사람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정말 누구 앞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도 하나 갖다 주고 커피라도 하나 빼주고 뭐라도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때요?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역시 달라. 그죠?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또 기쁜 사람 있으면 꽃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점심에도 한번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역시 그게 선교예요. 꼭 말로 뭐 전도지 갔다가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직장인들이라든지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달라. 말 한마디를 해도 칭찬하는 말을 하고 축복적인 얘기를 하고 좋은 말을 하지. 세상 사람들은 뒷방도 까고 뒤에서 흉도 보고 비난도 하는데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달라.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한 품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요 조금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화날 때는 조금 다운시켜 가지고 나쁜 말을 할 때는 조금 생각해서 해라. 급하게 하지 마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날 때는요, 여러분들 그러죠? 여러분들 급할수록 조심하는 거예요. 운전도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에도요, 운전할 적에도요, 여러분들 급하다가 보면은 사고 납니다. 그때에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천천히, 마음이 급하니까 막 자기만 알고 갑니다. 교차로에서 자기만 알고 갑니다. 그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더 새기면서 천천히 갈 때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고 또 내려놓고 조절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정말 실수를 많이 안 씁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하는 새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분명히 일한 대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지 항상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원칙이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잘못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바울 일행이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일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는 이 시대에 성도로서의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려하는 마음, 섬겨주는 마음, 정말 함께 베풀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반대로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현실 앞에서 우리 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본을 반드시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사람은 말이 앞서면 안 돼. 말을 풍성하게 해놓으면 안 돼. 실천할 수 있는 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말을 해놓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말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말이 앞서면 안 된다. 말이 앞서면 안 된다. 그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말을 갖다가 잘못하면요, 성도들이 어떤 저기 속에서 이제 실망도 하고요, 이제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말이 생명이에요. 그 말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받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사역자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모두 뭐라 하느냐? 희생해야 된다.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 섬겨주는 것 다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일하기 싫거들랑 먹지도 말라. 여러분들,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언젠가 내 몸이 건강치 못해서 하려고 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시고 건강할 때 열심히 섬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딴 게 없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 우리 오성공산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에 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로서 권리를 희생한 둘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라도 즉시 오실 주님 앞에서 하나라도 더 많은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받을 줄로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선행을 하고 누구한테 뭘 행하는 것들, 뭐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어서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옷을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오늘 이제 우리 김순문 권사님을 보면서 몰라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했더니 옷을 새롭게 쫙 따님들이 며느리들이 사줘가지고 쫙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사람들은요 이 옷을 새롭게 입고 오면은요 오늘 마음가짐이 달라요. 교회 오실 때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뵈러 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가짐도 옷도 깨끗이 입고 오면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장 가는 게 아닙니다.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옷, 이 마음가짐, 그죠? 여러분들, 마음의 옷,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의 옷을 입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저는 이 강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어. 정말 다른 데서 얻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얻고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느끼셔서 정말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인 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인이 정말 온전하게 원복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교회, 영혼이 잘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입니다